737번째 1천 전금 들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번에 그 실험한 것은 원자폭탄이 아니라 수소폭탄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 위력이 수소폭탄에 미치지 못하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액면 그대로 그들의 주장을 믿는다고 한다면 북한에서는 이미 수소폭탄의 그 개발을 들어갔고 어느 정도 또 진척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그런 어려운 이런 그 나라의 상황 가운데서 참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생명과 우리 국민들의 이 생명은 도대체 누가 지켜주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누가 우리나라를 지켜줘야 되겠습니까? 미국의 해구산이나 혹은 일본이나 뭐 혹은 다른 여타의 다른 강대국들의 어떤 그런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 민족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을까요? 참, 이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 위력이 일반 원자폭탄의 작게는 수십 배에서 크게는 수백 배에 이르는 아주 그 위력이 가공할 만한 그런 폭탄입니다. 그야말로 수소폭탄이 하나 만약에 서울에 떨어진다면 서울 전역이 다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어느 일부 지역이 아니라 전역이 다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이 민족의 생명과 이 민족의 생존권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핵 자유권에 대한 어떤 그런 발표가 있지 않을까 내심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내부적으로도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내부적으로 참 딜레마가 많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핵과 그 다음에 수소폭탄을 개발하니까 우리나라도 핵을 가지려고 하니 그것을 공표하는 순간 이미 그 우리나라에 대한 그 전 세계적인 그 경제 제재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북한 하는 대로 그냥 우리는 손 놓고 있고 미국이나 혹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도 참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나가야 할 것,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걸어나가야 할 길이 도대체 어떤 방향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표현을 쓰죠? 꼭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이, 그 다음 말은 뭐가 주로 많이 나오죠?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조마조마하다, 이런 말을 갖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늘 조마조마하고 사고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상태를 지칭할 때에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꼭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당한 것이,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구약에서 총 4번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4번이 다 어디에 나타나느냐? 신명기서에만 나타납니다. 다른 데서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어떤 경우에 하시는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언제 하는가?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몇 장입니까? 신명기
6장이죠. 6장에 쉐마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쉐마 이스라엘을 썼습니다. 사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아닙니까? 그 구절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누가 인정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잖아요.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랍비요, 율법에서 가장 커다란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기록된 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꽈주실 만큼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나온 다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 이제 너는 귀를 기울이고 네 마음을 열고 네 눈을 열고 네 귀를 열어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너는 잘 들어라, 세게 들어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신명기 9장 1절 말씀 가운데 그 4번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명기 9장 1절에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이 구절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구절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어떤 중요한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하는 말 귀를 듣고 귀를 기울이고 네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이제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라고 무엇을 어떤 말씀을 하시길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선 9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갈 테래 거기에 건너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히브리어로는 고임, 그돌림, 아춤임. 그 고임 민족들이 있는데 어떤 민족들이면 아주 굉장히 커다란 숫자가 많고 그리고 강력한 그리고 아춤임 굉장히 스트롱 굉장히 이 힘이 센 강건한 그런 민족들이 지금 너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강력하다고 얘기를 하죠? 누구보다?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누구보다? 너보다 이스라엘 너보다 더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너보다 더 크고 강력한 민족들이요 그들의 성읍은 하늘에 닿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수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다. 그런데 거기 사는 백성들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크고 많은 백성은 크고 많은 백성이다 할 때 이 크고 많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일단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크다라는 말은 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아주 키가 크고 그 다음에 강대하고 우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면 우선 숫자가 너희보다 훨씬 많다. 두 번째는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그들은 키도 너희보다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체력도 굉장히 우람하고 강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악 자손, 안악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거인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체력도 우람한데 거기다가 그들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거인족속이 있는 거예요. 안악 자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은 숫자도 많고 키가 장대하고 체력이 우람한 거인족인데 한술 더 떠서 가나안 백성들은 거기다가 뭘 가지고 있는가?
아주 성벽이 하늘에 닿을 만큼 그런 높은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신명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 거 잘 들어봐라. 쉐마 이스라엘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보다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 그 족속들이 지금 어떤 족속들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서술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의 요점이 어디 있을까요? 그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의 힘으로는 그 민족들을 당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거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힘의 열쇠가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겠는가?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강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강대한 민족, 그리고 그들이 쌓아놓은 큰 성읍.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9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이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다시 재해석을 하면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가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건너가느냐면 라레셋, 그것을 그 기업을 유업으로 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누구를 유업으로 얻느냐면 너보다 강대한 민족들, 그리고 그 민족들이 크고 높은 하늘에 닿는 성벽에 살고 있는데 그 성벽과 그 민족들을 너희가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너희가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가서 잘 싸우면은 너희가 이길 것이다가 아니고요. 9장 1절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너희는 가서 얻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너희가 건너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승리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하면은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잘 못하면 못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무조건 너희가 그것을 건너가서 얻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너보다 강대한 민족들이 너 앞에 있지, 안악자손들이 너에게 있지, 높은 성벽들이 지금 너 앞에 있지. 사실 우리 앞에 있는 놓여있는 문제들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업상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말 그대로 한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 가운데서 호흡만 걷어가시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늘 제 휴대폰에 카톡으로 문자가 왔는데, 이스라엘에서 함께 공부하던 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직역해서 이렇게 책을 갖다가 쓴 성갑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소천하셨대요. 순천향병원에서. 그걸 보면서 그분은 나이가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면은 진짜 두말하지 말고 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 문제, 사업상, 물론 우린 누구든지 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사업상의 문제가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도대체 그 사람이 왜 나를 오해하는지 곡해하는지 그것 때문에 마음 답답해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말만 하면 오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곡해를 하고, 그래서 풀려야 풀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곳곳에, 우리가 가는 곳곳에 안악자손들이 무기를 들고 서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요즘 청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대기업에 취업하는 문제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취업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성벽에 닿았습니다.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들어갈 만한 그런 벽이 아니라고 좌절들을 청년들이 합니다. 어쩌다가 겨우 면접 기회라도 얻게 되면은 함께 면접에 들어온 그 청년들의 그
스펙이나 출신이나 실력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난 그들에 비하면 꼭 어린아이 같고 그들은 거인족속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청년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어른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벌써 50대 중반 넘어가니까 벌써 은퇴 문제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인생 백세라 그러는데 아직까지 몸과 마음은 너무나도 젊은데 그 다음에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찾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회 가운데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 거인족속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 산재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잘하면 그거 돌파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단강을 건널 것이고 가나안 땅을 내가 너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너는 그 땅을 점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강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이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되는 것이겠죠. 아무리 안악자손이 거대해도 하나님보다 결코 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반드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커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승리는 누구로부터 오는가? 승리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승리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오늘 너는 알라. 사실 여기에서는 알라 이렇게 그 명령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도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 알라 이렇게 no 뭐 이렇게 그 명령형으로 그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사실 명령형이 아니고요. 그 완료형으로 이것을 그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야다타 하욤 키 이런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근데 그 야다타 하욤 키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은요. 창세기 22장 말씀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길을 멈추죠. 그리고 지난번 설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주님께서 천사의 입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노라 내가 이제야 아노라라고 하는 그 구절하고 동일한 그런 문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야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절 말씀에 오늘 너는 알라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동일한 그 문법적인 구조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뭐라고 하면 오늘에 이르러서 오늘에야 비로소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되었다. 이 과거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너는 알게 되었다.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다. 맹렬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에시 아할라 그 아할라라고 하는 말은 먹다 삼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면 맹렬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삼키는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삼켜버릴 수 있는 맹렬한 불, 뜨거운 불,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고 있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맹렬한 불이다, 삼키는 불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맹렬한 불로서, 삼키는 불로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강하고 많은 우람한 안악자손들,
하늘에 닿은 그 성벽들, 그것들을 다 삼켜버리고 치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근데 여기 참 재미있는 게요, 엎드러지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은 카나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나아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떤 단어가 어근이 같은 단어냐면 가나안, 지금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을 얘기할 때 카나아하고 똑같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워드 플레이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삼키는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사 내 앞에 가나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족을 치실 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그들을 속히 멸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승리는요, 맹렬한 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뜨거움으로 전진하는 교회요,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참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나누는 그런 교회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키는 불로서 우리 앞에 나가시니까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들이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직장 문제나, 그리고 또한 직장 내에서의 문제나, 결혼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죠. 앞에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고 듣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뒤를 우리가 쫓아가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또한 싸우기만 한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옆 사람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를 나눠봅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뭘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제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는 또 얻을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너희가 얻을 것이야. 얻을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너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그리고 그 민족들 너희의 손에 붙이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너의 공의로, 한마디로 얘기해, 네가 잘났기 때문에, 너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요소는, 달리 이야기하면 승리의 요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에 있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요소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승리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도장 꽝 찍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서 재물을 얻게 되고 집을 얻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무엇으로 그들이 착각한다고 말을 하냐면 8장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너희들이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것을 너희가 정복하고 갖게 될 터인데, 그런데 너희가 그때 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나니까 내 능력이 이렇게 출중해서 얻었다라고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거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착각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 누구인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지, 내가 했지 라고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적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높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고 마음을 낮춰야만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멈추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낙 자손과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인 것은 그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약하고 간사한지, 일이 잘 되고 나면 늘 항상 인간은 그 공로를 자기에게로 돌립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일이 잘 되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잘해서 뭐를 잘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됐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잘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도 명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명심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400년이 지난 후에 너의 후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즉시 아브라함 때의 그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지 않는가?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숫자적으로 민족이 아직 이루어지지를 않았죠. 아브라함은 그냥 한 가족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어떤 그런 머릿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선 그것이 첫째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직까지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관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문에서는 가나안 민족들의 죄가 관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충분한 민족적인 어떤 수요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착각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 승리의 요소는 너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는,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나서가 아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신 약속을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려고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경건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물론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지만 그런 믿음의 조상들을,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받고 있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 때에서 내가 정말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다, 혹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 축복이라는 것이 그 부모님의 기도 때에, 그 부모님의 혹은 그 선조들의 그 헌신과 그리고 또한 기도로 인하여서 오늘 여러분들 그런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경건한 조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손 대대까지 그런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조상들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내가 받는 그 축복이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의 헌신과 그리고 또한 그분들의 이 기도의 덕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 헌신으로 인하여 누가 복을 받을까요?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이죠. 내 손자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신앙으로 인하여 내 자식과 손자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하는 꼴락소리로 봐서는 내가 너 한번 된통 치고 싶은데, 근데 너의 부모님이,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에게 헌신한 그 내용을 봐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때에는 열매 맺는 것을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 자손 때에는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심어놓은 믿음의 씨가 400년 후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멸망당해서 없어져도 마땅한 죄악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체로는 전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암 카쉐 오레프. 오레프라고 하는 말은 이 뒷목이거든요. 암이라고 하는 말은 백성입니다. 어떤 백성이냐면 카쉐 오레프. 이 뒷목이 딱딱한 백성. 이 뒷목이 딱딱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개 숙일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잘났다고 고개를 뻣뻣하게 쳐드는 것이죠. 교만한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노엽게 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는 복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경고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혹시 내가 카쉐 오레프, 내가 이 목이 빳빳한 백성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반드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 신명기 9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아이고, 이 말씀 보니까 한술 더 떠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올 그날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나를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한 적이 없이 이와 같이 거역만 한 그야말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들보다 강대한 이 그 민족들, 그들보다 높은 우람하고 그리고 강대한 체력을 갖고 있는 거인 족속들, 성벽이 하늘에 닿아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그래도 주겠다라고,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이행해 나가시는 놀라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매한 가지입니다. 까놓고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던 그때가 있었지만, 그때가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해서 이런 성취를 이룬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목이 빳빳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목을 뻣뻣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매한 가지예요.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제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드렸던 그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한번 그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북한에서 핵 실험을 하고 수소폭탄 실험을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미국이 한국의 한국민들을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나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의 생명은 우리들이 지키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보다 강대하고 너희보다 힘 있는 우람한 그 가나안 족속들 성벽이 하늘에 닿아 있는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희의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수소폭탄을 터뜨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잡는다고 하는 그런 한가로운 소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시죠?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지키는 것은 누구입니까? 북한의 어떤 핵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도 아니고요, 이 나라의 경제력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방의 군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력으로 따지고 자격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절대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점이 바로 이거예요. 힘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없죠. 우리 앞에 지금 여러 가지 안악자손과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하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기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적하고 승리함에 있어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귀한 평택제일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강하십니다. 주님, 오늘까지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민족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 민족의 교육이 높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이와 같은 너무나도 어려운 안악조선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습니다. 북의 핵 문제,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문제,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인적인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또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흩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참으로 네가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으로 인하여,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드리겠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강대한 나라들, 그 크고 강대한 성벽들을 내가 파하여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 앞서 가시는 강렬한 맹렬한 불과 같이 삼키는 불로서 우리 앞에 나가시는 분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을 따라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안악자손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참으로 넘어가기 힘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철벽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런 문제들을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며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우리가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택제일교회가 주님 앞에 참으로 예배가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창립된 그 당시에 그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선교하며 전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기본적인 일들을 주님 앞에 참으로 잘해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그리고 그 성읍들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눈을 뜨고 바라보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안악자손들이 있는지요.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앞에 맹렬한 불로서 삼키는 불로서 우리 앞에 행하시는 그 주님을 뒤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며 교육하고 양육하며 섬김이고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름다운 평택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개인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산재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개인적인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상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